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어제의 본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격려하며 또 칭찬하는 그러한 내용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실제적으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여러 파벌로 나뉘어서 분열의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동일한 마음과 같은 뜻으로 하나 되기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분열은 그리스도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며 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연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모임은 바로 이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주된 목적은 바로 이 가정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가정은 사랑으로 하나 되고 또 교회는 섬김과 배려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쟁을 버리고 같은 생각과 같은 뜻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견이 있죠.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내가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반응하시면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어찌됐건 나의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 교회는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는 소식을 글로에의 집 그런 가족들에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분열과 다툼을 피하고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는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 세상의 기준인 옳고 그름을 중심으로 그것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내 안에 생명의 원칙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이게 옳고 그름인가라는 것보다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서로에게 공급되고 있는가, 이것이 살리고 회복시키는 말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각각 다른 지도자들을 따르며 또 분열되었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은 인간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지도자를 존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을, 결과적으로는 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모든 교회가 또 하나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인도자들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1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이 분열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신자들이 하나 되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나누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몸 안에서도 나누어지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가장 주의해야 하는 것은 분열을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몸 된 공동체로서 또 서로를 세워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서로를 또 위해주고 보호해주고 아껴주고 서로를 위해 중보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중심은 사람이나 조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4절 15절 말씀,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많이 주지 않은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도록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특정한 사람이나 조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신앙의 본질을 잊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중심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베푼 일부 성도들의 이름을 언급하며 또 그의 사명이 세례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를 받는 것이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의 능력에 집중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형식과 종교에 붙잡히게 되면 생명을 놓칠 수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이 세례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왔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성경적인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의 핵심의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인간적인 그러한 논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 그 복음 위에 세워져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교회의 분열을 경고하며 또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연합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 되는 것에 있습니다. 가정과 또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계략은 어찌됐건 가정을 분열시키고 또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이 사단의 계략인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봐도요, 정치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또 세대 간에 분열되어 있고, 또 남편과 아내도 분열되어 있고, 또 자식과 부모 간에도 분열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도 이러한데 또 교회조차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실까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온전한 연합이다. 이 연합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어찌됐건 사단의 계략 가운데 속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여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연합하여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물론 침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어떤 교회 안에서 어떤 의식적인 것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교회는 복음적인 교회가 되어야 하고, 어찌됐건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형식 때문에 생명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와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통하여서 알아보게 하시고, 나의 뜻과 나의 의견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모든 성도들이 따라갈 때 교회는 온전히 연합됨을 믿습니다.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서로를 위할 때에 가정도 하나가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조직을 통하여서 이 모든 세상 가운데 온전한 연합을 주여 허락하여 주시고, 또 분열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또 하나 되는 귀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생겨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 온 교회가 또 연합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